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성악을 전공 중인 3학년 김명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니던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라서 딱히 믿음은 없었지만 세례도 받을 정도로 꾸준히 다녔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엄마께서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다니시면서 직장 동료분께 전도를 받게 되었고, 어머니를 통해 제가 5학년 때 가족 모두 수영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당 다닐 때도 큰 믿음이 없었던지라 교회와 성당의 차이점도 모르고 그냥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제 취미이자 특기였던 노래를 하고 싶어서 올리브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큰 거부감 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 찬양하는 게 부끄러워졌고 말씀 듣는 것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폰으로 게임하고 문자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악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라졌고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춤 동아리에 들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세상 속에서 노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다가 예전에 올리브 합창단에서 함께했던 친구가 성악을 배워서 부산 예술고등학교에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예전에 예고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져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친척들의 반대가 있었고 못 갈 상황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실기시험 3-4달 전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레슨 선생님이 제 학교 성적과 노래 실력은 불안하다고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지만 많은 주위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다행히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와 고등부에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친구들, 교육자님들을 만났고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시 예배의 마음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 고2 들어가는 겨울 수련회 때 방언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래방도 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욕도 끊게 되었으며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악 연습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했고 실기할 때 두려움이 너무 컸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슬럼프도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벌써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꿈도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날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끝절까지. 장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신속 정확하게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대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여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대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숙이는 친구는 잠을 자든지 휴대폰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고개를 번쩍 들어서 목사님을 집중해 주세요. 다 보고 계시나요? 성가대 목사님 봐라. 오케이, 목사님 봐. 기둥 뒤에 목사님 보세요. 기둥 옆에 목사님 봐. 고마워. 고개 숙이지 말고. 자, 설교 끝날 때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집중해서 목사님을 보세요. 앞으로 당분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다니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다니엘 나누는 첫날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바벨론, 그 당시 세계 대제국 바빌로니아,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써놨어요. 그 바벨론이 세계 대제국이었는데 세계사를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세계 큰 제국을 이룬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복한 나라에서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짓밟거나 뭉개지 않아요. 그들 나라 중에 인재를 등용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대부분 인정해주는 제국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큰 제국이 되고 역사가 오래되죠. 로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민족 사회고 정복한 나라의 정권을 인정해주고 그 나라에서 또 왕도 인정해주되 세금과 정치제도만 장악하고 있는 구조로 세계를 정복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정복하는 나라들이 건강한 식민지 또 때로는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도 똑같아요. 그런 정책을 가졌는데 예루살렘을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침범한 이후에 거기서 포로들을 엄청 잡아가요. 특별히 어떤 포로들을 잡아가냐? 똑똑한 사람은 데려가고 노약자들, 좀 부족한 사람들은 다 남겨놔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똑똑한 인재들은 다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국을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의 족보와 귀족의 족보에 있는 똑똑한 친구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강제 유학을 간 거나 똑같죠? 강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언어죠. 그래서 딱 오자마자 바벨론의 언어인 갈대아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었다고 아까 돼 있었어요? 3년이래요.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이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유추하기를 17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또래예요. 여러분 또래에 어디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강제로 그 나라로 데려가서 그 나라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스파르타 교육으로 그 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언어를 단도직입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막힌 공간에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황관장과 그들을 감독하는 자가 있었다는 걸로 보아 교장 선생님 또 사감 이런 기숙사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배식? 급식. 급식. 오케이. 매우 임포턴트 워드야. 급식. 급식을 먹는데 왕이 그 음식을 지정해줬대요. 그래서 왕이 먹는 식단을 똑같이 이 사람들도 먹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음식을 먹었겠죠.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복민 입장에서는 피정복민인 포로들이 시위하듯이 4명이 찾아와서 못 먹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목숨을 내놓는 거나 똑같은 결단이었어요. 포로들이 와서 생각해봐요. 왕이 주는 거요?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살려둘 수 있겠어요? 포로인 주제에 찾아와가지고 말이 안 되죠. 집에 있는 강아지도 안 먹어요. 그러면 쳐맞죠. 똑같아요. 포로들이 와서 못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야 생각해봐라. 왕이 니들을 일부러 뽑아내서 일부러 이 음식을 주고 있는데 니들 얼굴이 이렇게 깡말라봐라. 왕이 나보고 책임 물으면 어떡해. 안 돼.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간 테스트를 해봅시다. 열흘 후에 채식만 먹고 왕의 음식을 안 먹은 우리와 왕의 음식을 먹은 저 사람들과 얼굴이 누가 더 좋은가 본 다음에 결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참 맞죠?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 후에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광채가 나고 훨씬 더 윤택이 있고 잘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니들은 그럼 계속 그거 먹어. 해가지고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육식도 안 먹고 왕이 주는 음식도 안 먹고 들에 나는 채소만 뜯어 먹으면서 3년을 교육을 받아요. 3년 동안 하나님께 뜻을 지킨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그 음식을 안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채식이 건강에 좋아서. 둘째, 이 음식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먹는 음식이 끼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 두루치기가 나왔어. 갑자기 창자가 확 뒤집어지는데 목사님 아침을 굶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이스라엘은 먹지 않죠. 근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죠. 그러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중에 이스라엘이 먹지 않는 음식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능성은 바벨론 같은 경우 모든 생산물을 그들의 신 앞에 바쳤다가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쳐졌을 가능성도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여러분들도 집에서 제사 같은 거 설날, 추석 뭐 이런 때 우리가 제사 음식 먹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그래서 제사상에 있는 물 딱 올리고 절하고 이제 먹자 그리고 그거 끌어다가 먹거든. 가능하면 안 먹을 수 있거든. 안 먹는 게 좋아요. 부엌에 가서 라면 끓여 드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다니엘은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왕의 음식.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이 왕의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자기의 진짜 왕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땅의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의 뜻을 정한 것이죠. 저를 보세요. 이번 수능에 나옵니다. 식구. 우리가 한 가족, 한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 식구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짠 먹을 식자죠. 구는 입구자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데 식구 뜻이 뭐예요? 음식을 먹는 입.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같은 솥단지에 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식탁에서 먹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공감대를 일으키는 공동체 의식을 주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식탁에서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져요. 또 엄마 아빠랑 같이 밥 세 끼 다 안 먹는 친구들 많죠. 아침에 여러분이 학교 갈 때 엄마는 챙겨주기만 하고 안 드시고 아버지는 주무시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도 학교에서 먹고 야식도 니들이 혼자 먹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부모랑 식탁 교제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가능한 한 아빠도 나와서 통닭 한 조각이라도 피자 한 조각이라도 드세요 라고 해서 자꾸 같은 이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식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지. 이 땅의 바벨론 당신의 식구가 아닙니다 라고 바벨론을 거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3년이나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3년 후에 졸업고사를 봐요. 자, 여기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식민지에서 끌고 온 똑똑한 아이들 중에 시험을 쳐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공무원 중에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직접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식민지에서 끌고 온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어요. 아까 봤죠? 몇 년? 3년이었어요. 3년 후에 모두 불렀어요.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봤더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어요.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말은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말은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봤더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박수와 술객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와 장관들, 지식층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지식층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지식이 몇 배? 10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때려 모아다가 테스트 해봤더니 다른 공무원 100점 맞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00점을 맞은 거예요. 비교가 어지간해야 말이지 100점에 120점, 100점에 150점 하면은 삐까삐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건 비교 불가. 한 무리는 100점인데 이쪽은 1000점이야. 완전히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 없는 점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니엘 저 뒤로 가보면 그 나라의 신도 거절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모든 종교도 거절하고 그 나라의 철학도 거절하고 그 나라의 악한 문화 이런 걸 다 거절하죠. 바벨론의 악한 문화, 음식 다 거절해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버려요. 그런데도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다가 여기로 가져와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돼 있죠.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면 왕조가 2번 바뀌고 왕이 수없이 바뀌었으며 날짜는 7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 나라에 70년 동안 총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관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만큼은 못 바꿔. 왜요? 다니엘이 똑똑하기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똑똑하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에 가서 나 크리스찬이요. 주일날은 나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 그런데 실적은 남들보다 못해. 절반도 못해. 숙제를 주면 해내지도 못해. 그러면서 교회는 가야 돼요. 그럼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당연하지.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으면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주일날은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점수 봤더니 막 반에서 70등, 막 80등, 막. 지금이야 너희들이 30명이지만, 목사님 대학 다닐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자마자 공부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나 크리스찬이야! 해놓고 공부 더럽게 못해. 악기 다루고 운동하고 하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시작할 거야! 명주처럼. 기도하고 노래 부를 때는 망가뜨려. 그럼 누가 그 교회를 가려고 하고 누가 그 사람 인정하겠어? 하나님은 나는 당신의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요 라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당신의 의리를 보여준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으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리 하니까 하나님의 의리를 지켜주신 거야. 미안하다. 목사님 말이야. 목이 타네. 목사님 말이야. 모태신앙이죠. 목사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당시에 많이 간증했던 사람이 원종수 장로님이란 분이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그분을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에게 엄마가 그렇게 이분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대요. 박사님이신데 이 원종수 박사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든지 서울대 수석 합격했거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 은사를 팍 주셨는데 한번 딱 보면 이 페이지가 사진에 찍혔대요. 철컥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죠. 학력고사를 이렇게 보러 가가지고 시험 문제 보면서 1번하고 눈 감으면 그 페이지가 나타났대요. 그럼 눈 감고 베끼면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학력고사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걸 간증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들은 건 아니고 책을 봤죠. 책을 통해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깨달았어요. 인생 한 방이구나. 지은사 받으면 학력고사 끝장이네 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죠. 지은사 받으면 끝장인데 뭐.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재수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가긴 갔죠. 영문과를 갔는데 여러분 중에 아시는 사람 아시겠지만 영문도 모르고 졸업했어요. 목사님이 재수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나 하나님을 때로 원망한 적이 있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지은사 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거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지은사 안 주시는데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1학기가 끝났는데 제 대학교 1학년 성적표를 지금 떼보면 학점 3.1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을 모르니까 3.1의 의미를 잘 모르죠. F 하나에 C 플러스 B 정도로 평균을 맞으면 그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우리 과가 80명인데 제가 72등을 했어요. 뒤에 8명이나 있죠? 8명? 학교를 안 나와요. 재수하러 갔거든요. 재수하러 가서 제가 우리 과 꼴등을 했어요. 하반기 때는 더 열심히 하려고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적표 때 보면 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역시 3.1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72등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12월 14일 날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군대 가면 사람들이 많이 때렸습니다. 잘못 맞아가지고 허리병신 돼가지고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때는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 맞아가지고 의가사 제대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군대 가서 두들겨 맞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건 예배 못 드리게 할까봐, 교회 못 가게 할까봐, 이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 가서 처맞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교회 못 가는 것은 나 절대 용납 못합니다. 교회 갈 수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군대 가기 100일 전부터 했습니다.
9월 달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뭘 지킨 거예요? 의리를 지킨 거예요. 의리. 나는 교회 가서 예배 하의리 이렇게 하나님께 막 예배만큼은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12월 14일 날 군대를 갔는데 여기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앞으로 한 3, 4년 안에 대부분 군대를 가죠. 여학생들도 갔으면 좋겠다 싶은 등치를 가진 애들이 많아요. 직업군인 괜찮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겨울에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죽어요, 죽어. 목사님이 12월 14일을 갔어요. 성탄절 때도 오리걸음으로 교회 간 기억이 나요. 참 춥게 훈련소를 마치고 2월 달에 이제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았죠. 자대 배치 받아보니까 제가 포병이더라고요. 포병 155mm 곡사포였는데 무게가 8톤이에요. 여러분 TV에 보면 가끔 국군의 날 이런 거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끈을 잡고 팍 이렇게 당기면 포신이 펑 하면서 엄청 큰 포탄이 나가는데 그게 155mm 곡사포, 굉장히 큰 포예요. 목사님이 그 포병에 들어갔어요. 포병은 숫자가 달라요. 우리는 1, 2, 3, 4, 5, 6, 7, 8, 90 이러죠. 근데 포병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외워요. 왜냐하면 포는 좌표가 중요하잖아요. 포를 움직여가지고 어느 타겟에 떨어뜨리는 건데 그 타겟을 여기서 불러줘야 돼요. 어디로 쏴라. 그러면 이게 막 총소리, 막 대포 소리 날 때 잘 안 들리니까 잘 들릴 수 있는 숫자가 3, 6, 7, 8, 9, 0으로 쏴라. 1, 2, 3, 4로 쏴라. 이렇게 해야 잘 들린대요. 그래서 포병 숫자는 달라요. 제가 가니까 이등병 첫날부터 숫자를 막 외우게 하더라고요. 따라서 해봐.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하면서 죽어라 이등병 첫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전날 점호를 하는 겁니다. 막사도 완전 썩어 문드러지는 진짜 1960년대 막사로 제가 갔어요. 정말 죽도록 추운데 전부 3선의 정렬 딱 정렬해서 이제 번호를 하는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나까지 오면은 몇 번인지를 막 세는 거죠. 숫자 실수하면 쳐맞아요. 그래서 숫자를 실수하지 않게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누가 나를 자꾸 쳐다봐요. 제가 왜 쳐다보나. 이등병은 15도만 봐야 되죠. 절대 밑에를 보면 쳐맞아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자꾸 나를 보고 씩 웃었다가 말았다 계속 그런 느낌이 나요. 여기만 봐도 옆이 살짝 보이잖아요. 저 친구가 왜 저러나 하다가 잠깐 봐야겠구나 해가지고 잠깐 봤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에요. 60만 명 중에 내 짝꿍이 거기 있더라고요. 재윤이라고. 재윤이가 숨도 안 쉬어져요. 그날 점호가 무사히 끝나고 잠에 들었는데 재윤이가 내 침상으로 왔어요. 승보가 이병! 이것은 조용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승보가 네가 여기를 오다니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내가 풀어줄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재훈이가 온 부대원에 얘기를 했어요. 승복이는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애인데 승복이가 교회 가는 거 막는 놈이 있으면 내 밑으로 죽을 줄 알아. 딱 얘가 얘기해 줬어요. 7개월 고참이었어요. 원래 군대는 위로 5개월이 때리지 그 이상은 안 때려요. 재윤이가 자기 밑으로 아무도 못 때리게 하는 바람에 저는 제대할 때까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재윤이가 다 지켜줬습니다. 벌 받을 때도 재윤이가 저를 빼냈어요. 승복이는 나와. 동기는 쳐맞고 난 안 맞았어요. 이 재윤이가 굉장히 성질이 더러운 애예요. 애들을 많이 구타했습니다. 그 당시 구타 근절 기간이었는데 얘가 영창도 갔다 왔어요. 애들을 많이 패가지고 얘가 무서워서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요. 성질이 개 같거든요. 포대장이 참다 못해 재윤이가 병장 달 때 취사반으로 보내버렸어요. 너는 취사반이나 가! 그래가지고 얘는 그때부터 도마제를 배워요. 따다다다다닥. 얘가 병장 달 때 저는 드디어 상병, 2병, 1병, 마로봉 이때쯤 되죠. 그때 이제 많이 배고플 때죠. 그래서 식판 들고 딱 식당에 가면 얘는 병장이기 때문에 배식을 하는데 맛있는 걸 얘가 배식해요.
김치는 이등병이 배식하면 고깃국은 재윤이가 배식을 해요. 내가 딱 가면 얼굴 보고 승복이 왔네. 국절을 깊이 담궈요. 푹 팍 퍼가지고 내 식판에 팍 하고 올려주는데 내 식판에서 보통 4명씩 먹었어요.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줬거든요. 내가 상병 때 얘 때문에 뒤룩뒤룩 살이 쪘어요. 재윤이가 승복아 둘이 있을 때는 말로 하라.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재윤아 남 있을 때는 충성하고 군생활을 했어요. 얘가 제대할 때쯤이에요. 나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죠. 얘는 먼저 제대했어요. 그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줄 사람을 제대시켰으니 승복이에게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저 군대 일병 때 지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침상에서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싫어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 빠라밤빰빰빰빰 빰빠라밤. 몇 명이 지금 미치고 있네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기상나팔 소리만 들으면 막 쏠리죠. 어우, 막 내가 여기를 왜 끌려와가지고 막 빰빰 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부대원 120명의 신상 명세가 쫙 누가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윈도우 3를 다 지우고 윈도우 7, 8을 쫙 포맷해 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쫙 프로그래밍을.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그때부터 부대 모두의 심상과 뭐가 머릿속에 누가 입력해놨는데 포대장이 안 와봐요. 갑자기 승복이가 똑똑해졌다는 걸 인식했나봐요. 포대의 모든 문제를 나와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휴가 가고 내가 이야기하면 외박을 나갔어요. 포대장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포대는 사수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은 그 당시 사수였는데 포가 이렇게 있으면 사수란 뭐 하는 사람이냐? 포를 왼쪽으로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쏴라 지시하는 게 사수예요. 그러니까 이 포에서 사수가 제일 판단을 잘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똑똑해서 사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줄을 잘못 써가지고 사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수들이 나를 다 싫어했어요. 저런 멍청한 놈이 우리 부대에 들어왔다고 다 나를 싫어했어요. 그때도 왕따였어요. 하지만 일병 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지은설 왜 이렇게 내가 똑똑해졌지? 그 당시 6개 포반이 우리 포대에 있었는데 6개 포반이 포술 경연대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뽑혀가지고 대대포술 경연대회를 나갔어요. 대대포술 경연대회에서 또 1등 했어요. 대대 위에 대대 4개가 모이면 야포단이라고 하는데 야포단 포술 경연대회에 또 뽑혀 나갔어요. 우승했어요. 거기서 뽑혔기 때문에 여단 포술 경연에 나갔어요. 우승했어요. 우리나라 1군단, 2군단, 3군단밖에 없는데 1군단 포술경연대. 이건 전 군대의 3분의 1이 모여서 겨루는 포술경연대예요. 거기서 우승하면 9박 10일 휴가를 가요. 그다지 놀라지 않는데 군인들은 휴가라면 미쳐버려요. 저는 군단 포술경연대 뽑혀나가서 또 우승을 했어요. 목사님이 시리즈로 4개, 5개 우승하니까 휴가가 23박 24일이 나왔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발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나왔어요. 얼마나 휴가를 나와가지고 돈을 써제끼는지 어머니가 제발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휴가 나오고 거기에 정기휴가 또 목사님 얘기했죠? 제가 처음 자대 배치받자마자 그 재윤이가 얘는 목사님 될 사람이야. 교회 가는 거 말리지 마. 첫날부터 제가 성가됐었거든요. 상병 때부터 지휘했어요. 여단 찬송경연대에 나가서 인기상 받아가지고 또 휴가 나왔잖아요. 체육대회 나가가지고 또 제가 잘해가지고 휴가 나갔잖아요. 정기휴가 나갔잖아요.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억수로 휴가를 많이 나왔어요. 우리 부대에서 나만큼 휴가 나온 사람이 신화야가 됐어요. 없어. 나중에는 제대할 때 휴가증이 남아서 후배 주고 왔잖아요. 목사님이 2월 15일 날 제대했어요. 보름 있다가 복학. 목사님이 군대에서 영어 공부했을까요? 안 했어요. 단어 하나도 안 외웠어요. 2월 15일 날 제대해서 3월 2일 날 2학년에 복학했어요. 그 끔찍한 영문과.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영문과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영어로 수업을 해요. 현지 교수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영어로 해요. 세상에 글씨도 못 알아보겠는데 영어로만 해요. 영어를 영어로 배운다고 생각해봐. 한글로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를 영어로 교육을 하다니 미치고 볼딱 뛸 거 아니야? 목사님이 전과를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대에서 저에게 지은사 주신 게 맞다면 이 세상에서도 그 지혜가 통할 거 아니에요. 지은사가 입증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군대 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3학년 때 고급 영어 시간 우리 청톱이 나온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해줘서 기억이 날. 우리 고급 영어 시간 애슈튼이라는 친구가 교수님이에요. 애슈튼이 시험을 냈어요. 프리토킹 10분. 이게 기말고사예요. 주제는 알아서 해오래요. 새벽 예배 가서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시험인데 애슈튼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그날 주셨어요. 오케이. 2교시 끝나고 제 시간에 딱 갔더니 앞번호가 얼굴이 똥이 돼가지고 나와요. 너 왜 그래? 선배, 나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내가 21번인데 딱 문을 열었더니 애슈튼 교수가 You number 21? 오케이. Come on, sit down. 앉았어요. 그랬더니 go on. 시작하래. 그래서 내가 멘붕이 딱 와요. 생각해봐요. 외국인이 앉아? 해봐. 어떨 것 같아? 멘붕이 오지? 나도 뻥 했어요. 하지만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애슈튼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죠. 애슈튼, stop smoking. 애슈튼이 담배를 폈어요. 굉장히 골초였거든요. stop smoking. 그랬더니 애슈튼이 why? 그래서 내가 담배는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아. 두어 개 이야기한 다음 근데 애슈튼 너는 언제 배웠냐? 담배. 그리고 왜 못 끊냐? 물었어요. 애슈튼이 10분간 설명했어요. 자기가 왜 배웠으며 왜 끊지 못하며 이 어려운 게 뭐며 한국에 와서 나의 힘든 게 무엇인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슈튼 so sad 힘내 하면서 상담을 해줬어요. 상담을 10분간. 10분이 지나니까 타임 오버죠. 내가 타임 그랬더니 딱 보더니 10 minutes 그러더니 나를 딱 끌어안고 땡큐 A 플러스를 맞았어요. 지금도 대학 때 성적표를 떼보면 고급 영어는 확실히 A 플러스로 팍 찍혀 있습니다. 애슈튼을 상담해줬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셨거든요. 승보가 왜 네가 말을 하려고 그러냐? 애슈튼을 말시켜라. 어떻게요? 담배 피잖냐? 담배 끊으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급 영어가 명예롭게도 A 플러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과 명철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을 보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보고 있나요? 고개 들어.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 은사를 받고 그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쓰이기까지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나는 타협하지 않겠어. 예배를 우선하겠어. 돈과 정직 앞에서 나는 돈을 포기하고 정직을 선택하겠어. 성적과 예배 가운데 나는 기꺼이 성적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겠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70년 동안 관직에서 형통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다니엘의 삶에 의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유승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한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군대에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되게 해주세요. 예배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의리를 지켰구나. 네가 간구한 지은사를 내가 이때 주마. 그래서 군대에서 받은 지은사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우려먹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지은사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 말씀해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따라서 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마음에 흔들려 버리면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돈 좋아하다가 그냥 돈에 빠져버리고, 이성 친구 좋아하다가 이성 친구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시집장가 잘 가라고? 돈 많이 모으라고? 그러라고 우리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걸 왜곡시켜요? 바벨론의 문화,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아니야. 예뻐야 돼, 잘생겨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부모 만나야 돼, 성적 잘 받아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 세상의 바벨론 문화에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배 잘 드리라고, 전도 잘하라고, 찬양 잘하라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예배를 선택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지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라. 먼저 예배를 선택해라. 먼저 정의를 선택하고 먼저 정직을 선택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리를 지킨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